주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시록 13장의 계시 예언된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이 예언이 오늘날 성취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미국 내의 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무력 침공하여 자원을 빼앗는 범죄 행위는 과거 성경시대 때 바벨론, 메데, 파사, 로마 같은 사단의 일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 정세로 보는 것보다 더 큰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성경 예언이 착착 순차적으로 성취되는 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21세기의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같은 용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에 예수 재림을 지체시키려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인 이 세상의 열왕들이 아무리 용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재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베네수엘을 침공한 사건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도덕성, 즉 자신만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 가공할 만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만한 언행은 과거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교, 로마 교황권의 이 전제 군주의 모습과 동일한 용의 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법은, 주님의 이 십계명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재앙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세계 최강의 미국의 통치자가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아를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는 이 교만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과 유사한 나라들의 행태를 비교하면서 오늘날 짐승의 표가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의 아하술의 죽음의 이 칙령과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현대 인류 법령의 평행 구조는 매우 유사합니다. 아하수엘 시대의 하만의 기만으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법령은 마지막 시대 인류 법령의 직접적인 예표입니다. 핵심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법률로 종교적 요구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8절 9절입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타사국의 국가 법률로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강제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한 백성, 즉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령을 발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오늘날 21세기의 국가 권력이 종교적 요구를 강제하는 그 예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전이라.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상징 표상된 미국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처음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예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황권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이 연합하여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여 일요일에 경배토록 하는 것이 교황권과 짐승의 우상 즉 개신교 세력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같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주님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사한 장면은 강제적인 법령이 발효될 때에 소수의 충성스러운 무리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음모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기만에 속임당한 메데파사 왕은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모든 유대인의 학살을 규정한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날을 제비 뽑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은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는 오늘날 하나님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교단과 교파, 교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령이 절대 불면의 국가 법 형태로 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에스더 3장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메데파사는 유대인을 일방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만들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향후 미국에서 이를 법령을 제정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의 세력이 일방적으로 핍박하지 않고 법령을 만들어 그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자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법령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자유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각자가 책임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우주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한 법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날 21세기에 있을 아수에로 칙령과 유사한 짐승의 표 예언의 계시를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5, 16, 17절입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습니다. 계시록 예언에도 하만의 기만에 의한 경배 강요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과거 성취된 국가 권력의 종교적인 요구를 강제하는 것은 계시록 예언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관련된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또 다른 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건의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이 엄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당신의 저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땅은 그의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의 파멸을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수로 기록된 안식일 계명이 인간의 계명 이를 법령으로 대체될 때에 이 세상의 죄악이 잔이 차고 넘친 영고로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언이 짐승의표 제정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징벌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은 아수에로의 칙령처럼 짐승의 표를 천주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의 요구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지하고 제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유사한 점은 메데파사 왕과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는 계획입니다. 왜 사단은 하만과 아수에로 왕을 선동하여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일까요? 이 같은 사단의 행위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어린 남아들을 죽이고 또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사단은 헤롯을 선동해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짐승의 표 환란의 때에도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경제제재와 사형 선고를 통해 핍박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13장 15절 17절입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유사하게 반복될 역사는 충성과 반역의 무리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의 모르드게와 같은 충성스러운 성도와 그리고 죄와 타협한 대다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14만 4천 적은 무리들과 타협한 지상 모든 교회들입니다.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순종한 적은 무리들이 세상의 법정에 소환되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대다수 배교자들은 이 적은 무리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대리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이 기별은 교단 안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 분리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교단과 교파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극소수와 배교할 모든 기독교회들로 분명한 분리의 선이 그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안식일 재림교인들 즉 SDA, IMS, RM 이러한 개혁교회 안식일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도래하면 세상과 연합하여 기존의 천주교와 개신교처럼 배교할 바벨론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들 즉 SDA, IMS, RM 개혁교회 안식일 교단들이 뜨뜻 미증하여 버림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너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은 은혜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서로가 온전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령으로 일요일이 채택되어 경제제재, 벌금, 투옥, 사형, 선고의 핍박이 가해지면 현재의 안식일 신도들 대다수가 세상과 연합하여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유사한 점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의 이룰 법령 계도 기간이 있게 될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아수르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으로 하만이 즉각적으로 유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아 11개월을 유예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11개월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금식과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한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날 21세기 라오디게 교회의 마지막 백성도 이를 법령 직후 바로 7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이를 법령 계도 기간을 통해 마지막으로 세상과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나오라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이를 법령 계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유다인을 박멸하기 위한 날을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날이 11개월로 연장되도록 한 것은 주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의 잔이 찼더라도 즉시 홍수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9장 24절 보시면 유대인에 대한 은혜의 시간 490년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이 기간의 끝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490년 성취됐지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유대교회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후 36년을 당신의 자비로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유대교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으로 온 세계가 이를 법령을 입법한다고 해서 바로 핍박과 질재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 1년이라는 이를 법령 계도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화이트자매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본 것입니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목사들이 존슨과 와건의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그대들은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중에 이를 법령의 입법 후 계도 기간 1년이고 남은 1년은 7재앙입니다. 예언상 재앙의 하루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것을 도합해서 2년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1월 법령 계도 기간이 1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 16장의 7재앙이 시작되면서 핍박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다가 세 번째 재앙 때는 사형 선고가 선포된다고 한 것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을 온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령 계도 기간 1년 동안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단 한 번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거절한 적 없는 신실한 주님의 남은 백성이 바벨론과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인침이 그때에 완전히 끝나고 본격적으로 7재앙과 짐승표 환란이 시작되어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1월 법령 1년이라는 계도 기간의 목적은 그 시점에서 단 한 번도 셋째 천사 기별을 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주님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언을 미리 알고 세상과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천주교, 개신교 모든 타락한 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다섯째 천사들의 재림 운동이 속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막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아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되는 것이고 자신의 구원도 얻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타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를 법령의 1년이라는 계도 기간의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도 기간의 목적은 이미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미리 깨우고 양심의 자유로 결단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마지막 셋째 천사 경고가 전 세계에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인해 폭발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 한 번도 셋째 천사 기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거절한 적 없는 신실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누구에게 충성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성품이 완전히 봉인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외의 말씀은 점승의표 1월 법령의 계도 기간 때에 완전히 인침을 받게 되면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게 되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7재앙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도 7재앙과 야곱의 환란을 겪는 마지막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7재앙으로 죽어나가지만 주님의 남은 백성 14만 4천인은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환란이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이 7장 속에 여자 남은 자손이 겪을 야곱의 환란은 사단의 추측에 의한 참소로 인해 생긴 환란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할 때의 논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사단의 반역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단의 기만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사천이 이 7장과 짐승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면서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야곱의 환란을 통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인해 사단이 주장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반역의 논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는 결국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8장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가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권사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이 사단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분쇄되고 결국에는 사단과 그의 악의 세력들이 모두 파멸될 것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5절 6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마지막도 사단의 대지자들 삼중연합 세력 즉 교황권과 이교 미국과 개신교 세력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왕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온 세계의 악인들은 7장과 예수 제 이름을 통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20절입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계시록 17장 16절 너가 본 바 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14만 4천이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